오늘 설교 제목을 영적 맹인의 우매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정해봤다서 따라해 보십시다. 영적 맹인의 우매에서 벗어납시다. 어떤 사람이 시력이 점점 약화되어서 눈이 멀어서 이제 의사한테 갔더니 수술하면 볼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수술을 했는데 눈은 보이는데 뇌신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억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뭔가 문제가 있다 해서 수술을 했는데 이번에는 보이기는 보이는데 다시 수술했는데 기억이 살아났는데 시력이 또 사라진 거예요. 의사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기억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기억을 다 잃어버리고 눈을 뜰 거냐.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생각 안 해보셨죠? 다시 뭔 말인지 모르겠죠. 수술을 하는데 볼 수 있으면 과거를 잊어버리고, 못 보면 이제 기억은 다시 살릴 수 있는데 보지를 못해요. 보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기억을 선택하겠습니까? 둘 다 하려고 그렇게 어떻게든지 발각을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기억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보는 걸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사람 보기에는 좀 현명한 것 같이 보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눈을 떴는데 어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마누라도 잊어버리고 과거를 다 잊고 새 사람이 됐다. 그게 새 사람일까요? 인간은 이 시력을 뭔가를 되찾았어요. 하나님 같은 눈을 가진 거예요. 선악과를 먹음과 동시에. 그런데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그는 영적 맹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꼭 그와 같아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똑똑해지긴 똑똑해졌어요. 뭔가를 생각하고 이런 것은 똑똑해졌는데 결국 사망의 눈을 얻은 거죠. 생명의 눈은 있고 사망의 눈을 얻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소경이 있는데 진흙을 잃어가지고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해요. 근데 왜 나는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성경을 읽다가 해피름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익어서 그 눈에다가 발라줬을까? 그냥 낫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낫으라고. 근데 이 사람은 가서 진짜 그 진흙을 익으니까 가서 실로암 가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씻었는데 눈을 뜬 거예요. 이 사람이 눈을 뜨자 난리가 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마 어려서부터 이 사람은 소경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말을 듣고 이제 막 바리새인들과 사기두개인들과 막 율법사들이 득달같이 날라와서 그 부모님을 찾아가 가지고 진짜 소경이었느냐 이걸 이제 9장에 따져요. 근데 이제 진짜 소경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또 잡아다가 네가 예수님하고 짜고 거짓말 친 게 아니냐 하고 이렇게 물어요. 오늘 성경에 이제 처음 읽었던 그 서문에 그런 이야기예요. 창세 전부터 누가 소경 뜬다는 소리를 사람이 눈을 보지 못하는데 눈 뜨게 했다는 소리를 내가 들은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당황하면서 이 사람을 내쫓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어요.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진짜 메시아를 만나고 보고 싶으냐? 근데 예수님을 이 사람은 만나서 영적 소경인 것을 자기가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뭔가 기도하는 사람들도 보면 어느 순간 막 기도한다고 하면서 어쩐다고 하면서 뭐가 보인다, 무슨 하나님이 나한테 뭔 말을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고 사단의 역사가 낄 때가 많아요. 뭔가가 이상해요. 아주 열심히는 하는데 뭔가가 이상해. 늘 목사가 봐도 그 사람을 봐도 뭔가가 이상하다고, 정상적인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 뭔가가 이상하다 그래요. 그런데 본인은 열심히 한다 그래요. 뭔가 맹인 줄 모른 거예요. 뭐 하나 잠깐 보고 본 거라고 착각한 거죠.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의 모습이 그래요. 뭔가 이 사람들보다는, 이 소경보다는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볼 줄 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알고, 나는 기도할 줄 알고, 나는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이단인지 아닌지도 분간할 수 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영적 맹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모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지금까지 조금 알아온 것 같고 나는 압니다. 나는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 맹인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아요. 그러면 영의 눈이 열립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맹인임을 알 때 영의 눈이 열립니다. 예, 영적 맹인임을 알 때 우리는 실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 옆 사람 마음 봐보세요.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깨끗해야 마음을 본다는 게 뭐냐면 얼굴 표정 보고 알아요. 얼굴 표정이 좀 안 좋으면 마음이 안 좋구나. 얼굴 표정이 밝으면 밝구나 그러는 거죠. 옆 사람은 뭐 어떻게 알아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느냐? 어림도 없어요. 저는 가끔씩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남의 마음을 읽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 강대상에 설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 마음을 읽고 어쩌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진짜 내 마음으로 할까? 내 마음으로 하면 저런 말을 안 할 텐데 내 속으로 당신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못 알아차리더라고요. 은혜 받은 줄 알아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마음 모르니까 여러분이 웃으면서 저를 욕해도 저는 잘 몰라요. 주님이 이 침을 뱉어가지고 이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을 이렇게 발라줬는데 치료제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이 소경에게 왜 침을 발랐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소경은 진짜 맹인이에요. 어떤 맹인이냐? 눈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도 부정하는 맹인이에요. 완전한 맹인이라는 거죠. 그 낫게 해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침을 발라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부벼놓은 거예요. 소경의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할 것 같아요. 여러분 치료해 준다고 치료해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대뜸 만나가지고 길바닥에 진흙에다가 침 발라가지고 손을 이겨가지고 얼굴에다 이렇게 막 눈에다 발라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실로암 목가에 가 씻으라. 이 사람은 아마 주님 말씀 때문에 씻는 게 아니고 이게 그래도 더러우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씻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씻었는데 갑자기 눈이 떠진 거예요. 이게 뭐지? 그때부터 이 사람은 충격을 먹은 거죠.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 속에서 이 소경은 바리새인들은 뭔가 알고 종교 지도자들은 뭔가 알 것 같다는 느낌이 가지고 있었는데 확인한 게 있어요. 당신도 소경이고 나도 소경이구나. 당신들이 지금 내가 고침받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침받았는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설명을 못하는구나. 나도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설명이 안 돼. 그러다가 길 가다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대뜸 물어요.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났던 소식을 듣고 네가 인자를 믿느냐. 다른 사람 같으면 믿습니다 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인자인 걸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그를 알아 믿고 싶습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소경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 자신이 메시아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소경이 고백한 것이죠. 9장 3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소경이 있던 이 사람이 진짜 자신의 문제가 세상을 못 본 것이 아니고 영적 소경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이제 내가 주님을 믿고 영적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렸다고는 볼 수도 없고 닫혔다고는 볼 수도 없습니다. 희미한 거죠. 희미해요. 그러나 점점 예수님을 바라보면 한 가지 뚜렷한 것이 보여요. 그건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소경도 무슨 영적 눈이 띄었다 그래가지고 무슨 하늘의 세계를 보고 천사를 보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확인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영적 눈이 띄어진 하면서 한 가지를 확인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 소경, 나는 예수를 만나지 구원자를 만나지 못한 소경이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눈을 띄어야 된다. 예수님 만나서 구원의 눈이 띄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주님이 구주라는 것을 발견한 이 시선, 우리도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자꾸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영적 맹인으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맹인으로 살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안유한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80이가 좀 넘었는데 이분은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근데 목사님 아들로 자라나면서 너무 집이 어렵고 좌우지간 아버지가 싫었어요. 그래서 가출을 했어요. 그리고는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날마다 술 먹고 부인을 때리니까 부인이 도망간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혼자 남겨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때 소경이 된 거예요. 눈이 근데 길거리에다가 헤매다가 그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신학을 해요. 소경이 돼서. 그러고 나서 세빈명의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만들어서 800명의 이 맹인들이 글을 못 읽는데 그 맹인들을 자립시키고 또 이렇게 검정고시 보게 해서 맹인들을 이렇게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분이 한 70살이쯤 되셨을 때 지금은 한 15년 전이죠. 15년 전에 한 의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눈을 한번 봐보십시다 하고 이렇게 눈을 보더니 검사를 하더니 그런 거예요. 이 독일 의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수술을 하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죠. 다들 좋아했어요. 맹인들이 너무 좋아하고 새로 이제 재혼을 했는데 사모님도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이 안요한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냥 맹인으로 살다 죽겠다. 자기가 세상을 그렇게 맹인 전에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건 아름답지 못했다. 그래 맹인이 되고 나서 예수 만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다. 내가 다시 눈을 떠서 주님만 바라볼 자신이 없다. 그래서 수술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찌 보면 바보라고 하죠.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정말로 맹인이 돼서 만난 예수님을 잊지 않기 위해 수술을 안 한 거예요. 오늘 맹인은 갑작스러운 신앙 고백을 듣고 이 주님이 그 눈에 이 침을 발라서 그를 치유하신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9장 3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고 맹인들의 눈을 뜨겠다는 거죠. 어떤 맹인이냐? 영적 맹인들의 눈을 뜨겠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가 주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 지옥 가는 거죠. 자신들이 메시아를 구분할 수 있다, 자신들이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다 맹인이 되게 하겠다.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게 하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소경을 고쳐주신 이유는 세상이 심판할 때 그가 심판을 받지 않기 바라는 것이죠. 영적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눈 뜬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느냐?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신 목적도 뜻도 여기에 있어요. 날마다 예수와 함께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예수를 내 삶에서 발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잘못하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달라질 수 있어요.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목적도 그거예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를 날마다 만나고 예수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소경처럼 진짜 신앙 고백이 내 안에 날마다 있어야 그게 진짜 예수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신앙 고백이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옥 문이 닫히고 천국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맹인이 되면 회개가 안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한 게 있죠. 주님 앞에 와서 회개가 된지 뒤돌아봐라고. 회개가 안 되는 순간 문제가 심각해져요. 신앙생활은 자꾸 회개가 돼야 돼요. 내 죄 때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회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가 돼야 합니다. 우리 눈은 하루에 25,000번 이상 눈을 깜빡인다고 합니다. 눈을 깜빡이는데 눈에 뭐가 들어가면 눈이 보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눈물을 흘려서 이렇게 밖으로 먼지를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막 화가 난데도 울잖아요. 슬퍼도 울잖아요. 그러면 눈물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눈물을 흘리면 스트레스 일으키는 호르몬이 밖으로 빠진다고 해요. 스트레스의 해소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 눈물이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눈물이 마르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눈에 눈물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자갈이 들어간 것처럼 눈이 아픈 거예요. 눈이 막 화끈거리고 콧꼭지는 통증 때문에 막 빡빡한 느낌이 있고 건조함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아주 미쳐버리려고 한다고요. 자다가 일어나고 눈에 넣는 약 있잖아요. 그걸 다시 넣고 심지어 이제 안 되니까 눈에다 침을 맞더라고요. 눈에다 침을 맞아요. 눈물이 안 나오는 게 문제인 거죠. 눈물이 그리 중요해요. 성도에게서 회개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회개가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쭉 읽다 보면 이 18장 후반에 가가지고 잠깐 그 심판을 멈추는 그 장치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막 에스겔을 보면 막 심판하겠다 하셔서 뭔가 그래도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말하면 회개하겠지.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19장부터 다시 가보면 그래요. 규모그리어 소금된 그 시대의 백성들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겠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계시록에도 보면 엄청난 심판이 눈앞에 일어나는데 그때 더 분노해요. 더 화내요. 회개가 안 돼요. 하나님이 회개를 거둬가 버리셔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올까 싶다.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하신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한커녕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더 화를 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오. 9장 4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맹인이 차라리 되었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죄를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판단할 자격이 각을 가지 않는다면 정말로 이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지만 본다고 하니 너희가 회개가 안 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차라리 맹인인 줄 알고 이 맹인처럼 내가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했다면 회개가 되어졌을 것이고 하나님 알았을 텐데, 그냥 뭔가 안다고 하는 그것이 너희들의 신앙이 결국 회개가 되지 못해서 망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늘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을 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신앙의 중심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죄를 들여다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들여다보고 있는 하나님의 눈이 내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내 죄를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들여다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내가 모르는 죄들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죠. 그 눈이 내 느낌이 있을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을 그거 보고 있다면 어쩌겠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새벽에 이렇게 차를 가지고 나오는데 덜컹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른 차를 부딪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내가 봤을 때 눈에 보인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커브에 하얀 차가 있었는데 그 하얀 차를 본만 보고 있는 줄 알고 돌렸는데 다른 차가 끝에 딱 걸린 거예요. 그게 누구 차였냐면 우리 관리소 소장님 차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관리하시는 아저씨 차였는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안 봤다고 그러는데 아마 CCTV가 사방대 있더라고요. 사방대.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다가 뭘 적어놨어요. 연락을 해달라고. 그런데 그 아저씨 이제 잠깐 이렇게 뒤가 좀 긁혔는데 괜찮다고, 제가 공장에 넣어가지고 수리하고 보험 처리하자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마무리가 됐는데, 그때 딱 마음속에 내가 진짜 소경처럼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눈에 안 보인 거예요. 근데 덜컹하고 딱 보니까 옆에 시커먼 차가 옆에 딱 서 있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리 본다고 잘한데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인생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나도 내 죄를 잘 들여다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 잘못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눈 감아버리면 하나님은 눈 감으시지가 않아요. 내 눈 감은 것 가지고 더 분노하셔요. 우리가 회개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이 소경은 너무 불쌍해서 살리셨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보면서 안타까워하신 것은 회개가 안 되는구나, 그러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회개하는 눈을 반드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맹인의 우매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자기가 똑똑해진 줄 알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바보가 돼요. 잘 모릅니다. 안다는 것이 모를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요즘 AI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게 못 있어요. 그저 해야 신문에서 몇 마디 듣고 사는 거죠. AI 진짜 박사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잘 모르겠다. 난 그게 정답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오늘 말한 것이 내일은 거짓말이 되는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시대예요. 미래는 정말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은 맹인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영의 세계는 어쩌겠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을 다 알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더 깊게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영의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깊게 알아야 내가 지옥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질 수 있어요. 천국문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게 알아야 예수님이 나를 들여다보고 있는 영적 눈이 내게 띄어지고 내가 회개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내가 영적 무지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 맹인의 우매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해달라고, 우리가 내 죄를 들여다보며 회개하는 영이 있게 해달라고 이제까지 기도하십시다.